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제목으로 임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시인은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시의 이름은 해변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을 때 문득 돌아보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불평하였네. 당신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인생의 위기에 처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정말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그 때에 왜 나를 혼자 내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여,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던 그날, 그것은 내가 그대를 업고 걸었던 바로 그날이었다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인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대처하여서 왕의 친구가 되었고 또 위기 상황 속에서 탈출하여서 평화를 얻게 된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혹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성공과 쫓겨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가뭄이 들어서 그가 살던 곳에서 이사하였습니다. 마침 이사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잘 풀릴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이 이룬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삭의 조상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서 조상을, 부모를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곳을 포기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이삭은 그가 거처하던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다시 우물을, 샘을 팠습니다. 다행히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던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시비를 거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과 가축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얻는 그 물은, 우물은, 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결정에 따라서 혹은 이삭의 대처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순순히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로 작정한다면 인명 또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우물물은 피로 물들여 젖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무자비한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그래 한번 싸워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들이 찾아놓은 우물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마침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감정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았고 또 우물을 포기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 참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태도와 반응과 상관없이 우물을 양보한 후에도 이삭은 여전히 샘을 팔 때마다 우물들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처럼 번영하고 그 얻기 어려운 물을 얻은 것을 단지 양보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단순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 일행은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 그때도 물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혔던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더 이상 시비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넓은 자리,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 자리, 그러나 물이 있는 그 자리를 너무나 좋았지만 그곳을 떠났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겠지만
이삭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은 그 좋은 최상의 거주지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단순히 생각하면 여러 번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삭 그리고 그 일행들이 살기 좋은 터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터를 닦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처럼 감정적으로나 혹은 그의 마음에 생기는 이성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도 순순히 포기했었습니다. 스스로 힘을 들여서 만드는 우물들도 정말로 어렵게 얻은 우물들도 생명과 같은 우물들도 여러 번 순순히 포기하였습니다. 넓은 땅도 그곳에 있는 좋은 우물도 여전히 순순히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에 별명을 붙인다면 저는 포기하는 이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이삭은 포기하지만 더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별명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 이삭의 독특한 삶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겪은 한 가지 사건을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이삭은 한때 하나뿐인 생명도 포기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이해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에 이삭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후에 사람들은 아케다 사건이다, 묵다, 묵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이삭이 그 자신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반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였다라는 이삭의 순종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힘을 뿌리치고 도망할 수 있었던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순순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으로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뜻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육체적인 힘까지도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 앞에서 꽁꽁 스스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삭 대신 그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도 가졌고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단지 감정이나 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우물이라 그 우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걸 빼앗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도착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삭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삭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한때 이삭을 내쫓았던 그라를 다스리던 왕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찾아와서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서 이삭에게 와서 먼저 화친하자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자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랄과 브엘세바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걷기에도 말을 탄다든지 이동수단이 있어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 지역의 왕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수 같았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평화의 동반자로 평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삭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브엘세바에서도 다시 한번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에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오랜 기간 삶을 영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신앙이 가지고 온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점에 기로를 맞게 됩니다. 이때 마음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형성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지되고 취소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는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삶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정이나 이성적으로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심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유혹,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에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거의 말년에, 그가 거의 임종을 앞두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